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지켜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날로 귀한 줄 알아 저희들이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들 하나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도들이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하나님 가운데 마음껏 함께 하시고 좌정해 주시고 이곳에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임재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 걸어서 또 나오지 못할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또 시험에 들어있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1분 전 예배 시간 1분 전입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정말 어렵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이 시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 어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게 됨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심령을 살펴보면 세상 욕심과 교만과 거짓으로 얼룩된 허물뿐이요 미움과 소요감과 열등감의 상처투성입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는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며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사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주야로 막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주님 뜻을 거스르고 육신의 생각 따라 자행자지했음을 깨달아 눈물로 통회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세상은 험하고 전 세계는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정력과 악령 사탄을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매일 마음의 천국, 교회의 천국,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살아있을 때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회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260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필요를 할 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히 대접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황금과 모략과 예물을 드린 박사들처럼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손길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내리실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요? 준비 다음 분야. 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4절까지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비차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항상 성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처음으로 보낸 편지 메시지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내용이 아주 또렷하고 확실한 말씀이에요. 5장 15절에 삼가 조심해서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딴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 해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똑같이 대꾸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무례하게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손해를 입히든지 또는 모욕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 악하게 한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절대 갚지 말아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자, 세 가지 종류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나쁘게 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봐라, 내 함은 두고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보통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 사람은 세상 사람 가운데 좀 좋은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이 말대로 아이고 지가 나한테 악하게 한다고 또 내가 지하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 안 되나? 내가 참지. 이런 사람이 보통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좀 드뭅니다.
근데 성경은 다 같이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피차 대한다는 건 두 사람끼리에 서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그리고 또 모든 사람,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해가 나를 나쁘게 만들고 나를 매장시키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피차 대하는 두 사람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해롭게 하고 나쁘게 하고 피해를 주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렇죠? 항상 우리는 선을 쫓아라. 따라합시다. 항상 선을 쫓아라.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선을 쫓아라. 나는 항상 선을 쫓았는가? 나는 항상 선을 쫓아왔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대 생활 중에서 나를 해롭게 한 사람, 군대 생활하면서 나중에 가만 돌이켜보니 그렇게 모르게 이렇게 보복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말은 내가 잘 안 하지만은 그렇게 했던 일이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선을 쫓아라.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째는 항상 선을 쫓아라.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건 또 세상 사람이 하는 짓이고 오직 두 사람을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두 사람 사이의 일로 한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든지 많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든지 모욕을 하든지 능멸하든지 손해를 부리게 하든지 항상 우리는 선을 쫓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선을 쫓아라. 여기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70년 가까이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70년을 돌아볼 때 항상 선을 쫓지 못했다는 거. 자, 남은 여생은 내가 남에게 해롭게 할 거 없고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젊을 때 항상 선을 쫓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편지서를 보낸 메시지예요. 옥중에서 처음으로 보낸 메시지 가운데는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어려워요. 그건 뒤에 썼기 때문에 어렵고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집에 가서 전서 읽고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짧은 장이지만은 5장과 3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항상 선을 쫓아라.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 내려가서 16절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선을 쫓아라 한 다음에 또 항상 뭐 한다고요? 기뻐하라. 여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항상 기뻐했습니까?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못할 경우에도 나는 어떤 때는 기뻐한 일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도 군대 생활할 때 윗사람이 무례하게 나를 그냥 이렇게 시깁니다.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뻐하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예, 아이고 참말로 군대니 참지, 군대 아니면 아이고 니한테 이렇게 당하겠나 이런 생각을 떠올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한다고 해서 입을 벌리고 희죽이 웃고 돌아다니면 약간 또라이가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기뻐한다는 것은 마음에 기쁨을 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제가 참 항상 선을 추구하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회하기 전에는 그런데 목회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60년 동안에는 목회하기 전에 70년 신앙생활한 가운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하는데, 목회를 신대원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자,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아주 한 60년 전에 깊이 깨달아졌어요. 야,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뻐한다고 해서 허허 웃고 좋아하고 날뛰고 이러면 약간 정신 이상자 같이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기뻐해야 돼요. 첫째는 마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마음 다음에 뭐라 했죠? 심사은행이죠. 내가 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철칙이에요. 마음으로 기뻐하고 생각사자, 생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생각이 기뻐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행동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뻐하고 생각으로 기뻐하고 말로 기뻐하는 말이 기뻐하는 말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실천이. 그래서 동양윤리에는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심사은행, 이것이 노자나 공자나 맹자나 성현들이 그렇게 심사은행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다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공자님이 옛날에 맹자가 노자가 이렇게 해서 성현들이 심사은행 그렇게 해서 동양윤리를 생각하는데,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첫째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말에 기뻐하는 말을 하고, 행동이 즐거워하는 행동, 기뻐하는 행동이 됩니다. 심사은행. 항상 기뻐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충만하면 이와 같이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다윗은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은 근데 시편은 다윗이 거의 많이 썼거든요.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시편 아무래도 150편 가운데 3분의 2는 다윗이 썼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윗이 항상 선을 쫓으며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측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됐거든요. 그런데 왕이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을 왕을 줘야 되는데 사위놈이 까딱거리고 아주 저 목동 녀석이 저기 임금이 된다 그러니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사위지만은 사위를 죽이려고 모략합니다. 계속 죽이려고 모략을 했지만은 다윗은 늘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시니 그게 기쁜 것이지
돈이 많이 있어서 뭐 그냥 양떼가 많아서 기뻐하겠어요? 뭐 고기를 잘 먹어서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선을 쫓아가고 항상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서, 텔레비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 있지만은 저는 그 아둘람 굴에 가봤어요. 기어 올라가서 석굴인데 안쪽에 새까만데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 열흘이고 한 달이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이 앞으로 임금된 나이가 이놈은 그냥 도사인데 죽이려고 아둘람 굴에 왔습니다. 굴에 와서 다윗을 찾아보니 굴에 없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사울 왕이 굴이 이만큼만, 이 집 높이만큼 올라가서 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 숨었다가 내려와도 어디 있는가 싶어 가보니 아둘람 굴에 가서 사울 왕이 혼자 잠을 자고 있어요. 옆에 칼이 있어요. 다윗이 들어가지고 잠자는 사람 가슴 한 번만 찔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1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깨워서 피하게 하고, 부하들이 같이 잠이 들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부하들이 다윗 소리에 잠이 깨보니 다윗이 임금님을 깨우고 있거든요. 보니 죽이려는 놈이 도리어 임금을 깨우고 칼로까지 하지 않고 도로 놀랐습니다. 아둘람 굴 사건 이후에 사울이,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언제든지 잠자는 나를 다 죽였고 그 문무 장관들도 몇 사람 다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나를 죽이지 않는데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따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을 보면 나는 다시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나 다시 너를 추궁하고 따라다니고 신하들을 쓰여 죽이려고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칼을 들고 너를 악하게 대적했지만은 너는 나에게 선으로 대적을 했으니 내가 어찌 악으로 선을 갚겠느냐. 이제 다시는 너 갈벌지 않는다. 그리고 사울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전부 다윗을 임금으로 모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창건이 되어서 21대 왕이 내려오면서 유대 나라를 이끌어 세워서 오늘 그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스라엘 사람 그 당대까지 가장 위대한 사람,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윗, 초대 왕이고 성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래 나오는데 사실은 항상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며 시를 읊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으면 시편이 나왔겠어요? 시편 그 150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다윗의 텐데 전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라는 것은 기뻐야 시가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슬픈데 뭐 시가 나오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자, 항상 선을 쫓아라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17절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도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5가지 말은 꼭 손 딱 펴면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항상 선을 쫓는 것도 힘들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또 이거는 쉬지 말고 그것도 항상 아닙니까? 세 가지가 항상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기 힘듭니다. 네. 어떻게 기도하나? 61년도에 신학대학 학장이었던 도월태 닥터 다월 박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할 때 작년에도 얘기하면 한 일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냐?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 아니,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 근데 그분이 도울태 박사가 신학 박사인데요. 우리 대전 침례 신학대학교 지금은 학생들이 한 2~3천 명 되지만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도울태 박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힘든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도 힘들고 항상 선을 쫓는 것도 힘들고 근데 더 어려운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뭐라고 깨달은 날 같으면 60년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삶 자체가 기도하는 것처럼 돼야 된다. 설교할 때도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잠을 자야 되고 모든 삶이 생활이 그것이 기도하는 것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니 그게 쉬워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렇게 가만 생각하니까 잘 때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 영은 내가 잠을 6은 자더라도 내 영혼은 깨어있기 때문에 잠잘 때 주여 오늘 하루 참 잘 보냈습니다. 자, 편히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눈 감고 저는 그것에 습관이 돼 그런지 잠이 안 올 때도 옛날에 많잖아요. 젊을 때는 이러고 저러고 저는 이불에 누워서 잠들면 바로 조용하게 자다가 깨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잠들었다 하면 7시간, 8시간 혹은 6시간 잠들었다 하면 그대로 자는데 쿨쿨 코도 코를 골지도 않아요. 그리고 섹시거리지도 않아요. 별로 몸부림도 별로 안 쳐요. 몸부림 치는 것은 잠잘 때 내가 알아요. 내가 잠잘 때 몸부림을 치는 것은 몸부림이 아니고 누워있으니까는 덩그리가 조금 하니까 뜨거우니까 옆을 이렇게 돌아눕는 거. 그리고 돌아눕으면 어깨가 이래 대신 좀 하니까 바로 누웠다가 또 등이 뜨거우면
장판이 옛날에 어릴 땐 뜨겁거든요. 바닥이 뜨거우면 이쪽에 이렇게 또 돌아눕거나 그래 한 것은 내가 기억이 나지만은 잠이 들면 잠든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보면요, 잠자다가 일어나고 그냥 그래요. 요즘 사람들 목사들 같이 한 방에 자는데 자다가 있는데 대여섯 명 자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 갔다 오고 문 쾅 닫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자다가 소리를 듣고 잠이 얼렁 약간 깨이고 이래요. 근데 난 잠들면 그대로 잠자다가 화장실 가는 일 없어요. 몰라, 내가 어릴 때 예수 안 믿을 때는 설사를 만나면 자다가 화장실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줌을 자면서 물을 많이 먹고 자다가 오줌이 차서 오줌도로 갔는 일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잘 때 그래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깨어버리면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자명조 인서가 따라랑 소리 내는 것이 뭐 있으면 깨우는 게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누가 안 깨워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동적으로 5시에 깨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고 자면 그 시간에 깨어나고 이랬는데 잠자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잠이 되어야 된다. 근데 항상 쉬지 말고 항상 선을 쫓고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선더싱이라는 인도의 성자 있는데 선더싱은 완전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팔 부탄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미친놈이 인도에서 미친놈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 한다고 그냥 그래가 죽이려고 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함부로 죽이지는 말고 굴에 잡아 던지자. 그래가지고 깊이 우리말로 하면 한 10길 되는데 한 20m 되는 굴에 집어 던져 넣어버렸어요. 집어 던져 뻗는데 밑에 킥 하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죽고 거기 살았어요. 살았으니 저놈이 죽진 않았으니 예수쟁이지만은 죽진 않았으니 그래도 개밥이라도 좀 주자. 그래. 빵 조각이도 집어 던지고 지나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빵 조각을 던지고 뭐 이래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산다신이 아주 그거 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감방에 들어가서 토굴에 흙더미 속에 있는 토굴 밑에 떨어져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잡고 따라 올라오너라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잡고 그 노끈을 잡고 그래서 따라 올라갔는데 노끈을 잡고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은 없어. 그 사람이 노끈 땡겨준 사람 없고 노끈을 자기가 찾아보니 노끈이 없는 거예요. 노끈이 없어져. 그럼 뭘 잡고 올라왔어요? 그래 올라오니까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막 동네 사람이 와서 그냥 너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서 누가 노끈을 주어서 그래 노끈을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나를 끌어내 주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노끈을 던진 사람이 있다. 간첩이 하나 있었다. 어느 놈이냐? 배신자 누구냐? 찾아보니 다 그 밤중에 다 잠잤지.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이거네. 있다. 조사해봐라. 야단 났습니다. 근데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게 신이 와서 이 사람을 건져준 거 아니냐? 누가 이 건져줬겠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시는 전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그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선다싱의 정기에 보면 그것은 천사를 보내어서 줄을 내려가지고 줄을 붙잡는 것이 실줄인지 무슨 줄인지 어떤 영적인 줄인지 모르지만 붙잡고 그는 올라왔어요. 선더싱이 이와 같은 성자가 되고 네팔, 부탄 나라, 중국 저 서해안까지 해가지고 인도를 전부 복음화하고 전도를 많이 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늘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성령과 더불어서 항상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가능하구나. 그는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게 기도 아니고 그것도 기도지만은 생활 자체보다도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 영혼이 성령과 교제하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의 모양 방편이구나. 그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힘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나가니까 또 감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깥문도 열렸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 이튿날 광장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설교를 막 합니다. 하니까네 유대인들이 보니 이놈이 감옥에 있는 놈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저거 내줬느냐. 그래가지고 감옥의 간수가 벌을 받아요. 그렇게 될 때는 간수가 어떻게 되냐면 간수는 보통 사형을 당하는 수 많습니다. 감옥에 죄수를 내어주면 죄수가 받을 벌을 받는 것이 간수의 그 원칙이 옛날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 누가 저렇게 내어줬느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늘의 천사가 와서 그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무슨 일을 만나더니 감사하는 거.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 손해를 엄청 받는데도 감사하고 조금 받는데도 감사하고 이익이 생겼는데도 감사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 정말 참 어려운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근데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네 가지. 항상 선을 쫓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네 가지 철칙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믿던 성자들, 훌륭한 사도들, 목사들, 또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네 가지 항상 선한 일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저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첫 번에는 바로 나왔지만은 이틀 만에 중앙정보부에서 나왔지만은 두 번째는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분노가 차고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세 동안은 거의 못 먹었습니다. 물 먹고 음식 들어오면 그저 한 숟가락 그냥 국에다 말아가 먹고 에이 그냥 이걸 왜 먹냐고. 감옥소에 그 음식은 또 맛도 없어요. 맛이 왜 막 그래 없는지. 그럼 국하고 시래기국하고 보리밥, 살보리밥하고 그 뭉텅거리는 주먹만한 요만한 거 밥 하나하고 국하고 던져주는데 그냥 그걸 참 먹으니 말입니다. 암만 그래도 정말 감사하고 6일 동안은 아주 나쁜 생각이 오는데 나가면 대통령을 내가 예언한 대로 제명대로 총 맞아 죽는 거 그냥 그거 할끼고 그럴 끼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신직수 이놈 내 이놈은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그 다음 대통령 밑에 제일 권력 센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인데 이놈은 내가 그냥 두지 말아야지 말이야. 이놈 가고 그냥 한 6일 동안 복수할 일을 생각하니까요 밥은 안 먹고 싶고 안 먹기 안 넘어가고 그래 참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말이야. 죄도 아무것도 없는데 덮어 씌워가지고랑 아버지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나한테 덮어 씌워가지고랑 나를 잡아넣었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 뭐 그렇게 한 목적이 있었고 뜻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근데 6일 지나고 7일 때 딱 들어가는데 우선 이 감사한다는 게요. 고향교회에 있을 때 최집사 안수 집사인데 최집사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 최집사인 그 밭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를 지어가 옥수수를 이렇게 2마지기 3마지기 지었는데 동해 바다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냥 태풍이 올라오니까 말입니다. 그 옥수수가 넘어지고 약간 넘어지고 이러면 또 알이 좀 찹니다. 그런데 뿌리가 뽑혀서 옥수수가 절로 100m, 200m 옥수수가 산으로 날아가지고 뭐 숲으로 막 전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태풍이 큰 태풍이 왔으니 그러니 믿는 집사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최집사예요. 근데 내 같으면 하나님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뿌리는 묻혀있게 해주시지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옥수수대가 갈밭으로 숲으로 날아가 버리고 나무 근로로 날아가고 세상에 이거 어떻게 농사 금년 농사 헛 농사 지었는데 이거 옥수수 해야 그걸 가지고 겨울 먹고 봄에 먹는 건데 아이고 너무 하시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문데 아이고 참말로 뭐 야단하잖아요. 근데 최 집사는 그걸 보고 하늘 우러러서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수수가 다 날아가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알갱이가 붙어 있어서 그거 갖다가 먹으라고 해주시니 감사하고 뿌리가 뽑혀서 멀리 날아갔는데 그래도 산 넘어까지 안 가고 저만큼 10m, 20m 떨어져 있으니 주워다가 옥수수는 내가 잘라서 그것은 말려서
겨울에 밥에 먹으면 되겠고, 나무는 전부 옥수수 가는 거는 전부 갖고 와서 소여물하면 되거든요. 소 먹는 소여물, 소가 먹는 여물로 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다는 소리를 교회 처음 나갈 때 그 채집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소리 듣고 제가요, 그 평생 잊어지나요. 야, 그런 사람도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 그 채집 사람 누구고 그랬겠네. 최성도 아버지래. 최성도는 내가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내 동창, 그래, 내 동창인 최성도 아버지구나. 근데 최성도는 지금도 살아서 저게 종로에 지금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데 작년에 전화가 왔는데 나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오면 밥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나도 하지, 그냥 그러고 웃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기 와서 아주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대요. 최성도. 나이가 내 나이, 나 80이 됐다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아버지가 옥수수 대가리가 전부 날아갔는데도 하나를 쳐다보고 손을 모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요, 고향 땅에 전부 퍼졌어요. 말이 퍼져가, 그 최집사는 정말로 성자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농사 피농했는데 농사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 그때는 어릴 때 그 말 듣고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래 넘어갔는데, 자,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을 생각하면 나는 그때 그 생각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면 감사는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원망하면 원망의 열매를 맺어요. 시비하면 시비의 결말이 와요. 항상 기뻐하면 기쁨이 나에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항상 선을 추구하면 선한 일만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가 선을 쫓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뭐죠? 그래서 밑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나누고 우선 감사하는 것까지. 자,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앞에 있는 형용사가 항상 가는 말 기뻐, 항상, 항상, 항상 가는 거, 범사 가는 거, 쉬지 말고 가는 거,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전부 다요. 모든 일에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네 가지 생활 철학입니다. 다시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하다가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것을 오늘 제가 아침에 이 말씀으로 바꾸었어요. 정말 감옥에서도 6일 동안 그러다 7일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 오는 바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왜 됐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올 때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와서 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설교를 하니까 왜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이 네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하고 평생 절대로 마음에 새기고 평생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하는 건 전부 다입니다. 모든 일에 선을 돋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 네 가지를 우리 신앙의 모토로 삼아야 돼요. 동서남북 있는 것 마찬가지로 나는 여기에 내가 있으면 나는 이 네 가지를 꼭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달아들겠어요? 마귀가 천길 만길로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천길 만길로 도망가면 이런 사람한테는 마귀가 달아들 수 없어요. 마귀가 도망가 버립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천길 만길, 악마가 도망가는 네 가지 방법.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더니 내가 6일째 그 내용의 말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7일부터는 8개월 사는 동안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죄 없는 나를 감방에 넣어가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나는 여기서 정말 참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에 왔고, 그래 수도원에 와 있고, 기도원에 와 있고, 여기서 훈련받고 요셉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성경 읽고, 그래서 성경 제일 많이 읽었고, 기도 제일 많이 읽고, 그 8개월 동안은요, 내가 완전히 기도원에 가서 수련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꼭 실천하고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
내게